할렐루야. 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사울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즉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왕정이 진행되고 있고 국력이 강하고 그런 나라에서 왕관을 쓰는 것을 대관식이라고 하고 또 중세 유럽에서는 그런 대관식을 큰 교회, 성당에서 거행함으로 해서 이 왕권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이다. 왕권 신수설 그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기도 하고 또 자신의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며 또는 왕실의 어떤 그 화려함을 뽐내는 그런 이벤트로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오늘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은 상당히 초라하고 상당히 좀 어색하고 좀 뭔가 충분하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선입견을 버리고 왕정이 전혀 없던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왕을 세우는 그런 어떤 생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고 또 국력도 강하지 못하고 어떤 그 세속적인 그런 문화가 화려하게 발전하지 않은 상태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실질적인 주도권을 아직도 쥐고 있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무슨 왕의 대관식 이런 것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대로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사울은 이 모든 것들이 생소하고 정말 뜻밖의 일들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일이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사무엘에게는 미리 알려주셔서 사무엘 선지자도 며칠 전부터는 알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날 아침 작별하기 직전에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자신과 작별했을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안 알려줘도 되는데 그것은 사무엘이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다. 이런 사실 믿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지금 말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는 것과 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마음으로 준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울이 지금 이제 보여주는 모습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한 모습, 또 신중한 모습, 그리고 이렇게 뭔가 자신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진지한 모습, 상당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인물, 어떤 골격 이런 것뿐 아니고 그의 내면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자, 이렇게 막 받아들일 수 없는 반대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아서 이렇게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그런 알맞은 인물을 선택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결국 사울의 가문이 망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의도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사울이 본래부터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고 본래부터 싹수가 노란 사람이었고 어차피 그의 가문은 멸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런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순종했고 사울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움직였다면, 그렇다면 사울도 칭찬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느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양이구나.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나 보구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지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사울은 마음속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숙부가 물어보았을 때 진지하게 신중하게 사무엘이 했던 말을 다 이렇게 떠버리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도 보여주었죠. 그리고서 장면이 바뀌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미스바로 모으죠. 미스바는 일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사령탑 엘리제스 장과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물론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지만 본래 성소로 돌아온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기럇 아르바에 있죠. 그런 이제 상황.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여전히 믿음은 희미하고,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당장에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는 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블레셋의 위협이 그렇게 여전히 남아있고, 그런 가운데 사무엘이 드디어 목소리를 높입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초등학생 때, 어린아이 때 하나님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사무엘의 장년 이야기가 나오고, 또 8장부터는 노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어찌되었건 사무엘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거든 먼저 우상을 다 제거해라. 백성들이 순종을 해서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때 뜻밖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회개의 기도를 사무엘이 올려드렸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도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때 블레셋이 기습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갑자기 전투에 임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군대를 도와주셨습니다. 비도 오지 않는데 우레소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렸고 그들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덮쳐서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지경 사이에 큰 돌을 세워 에벤 에셀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의 여러 민족들 사이에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하셨다.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사실 그때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영적 암흑기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사사기의 끄트머리, 심지어 제사장들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긴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았고 정직하게 백성들을 판결하여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왔죠. 그러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요청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 드렸던 그 미스바로 다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어떤 이벤트를 하기에 미스바 지역이 적절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스라엘 남녀노소가 빠짐없이 모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집에 기르던 가축도 있고 또 주변에 이방인들도 있는데 집을 비우고 남녀노소가 이동할 수는 없죠. 남녀노소가 이동하는 것은 그 작업 자체가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며 그렇게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이는 데까지 기다리는 일도 어렵고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묵을 곳이나 먹을 음식이나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 보통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라고 하면 각 족속에서 대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군사를 모집하고 이런 경우가 벌어질 경우에는 각 집안의 가장들, 남자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집결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6월절 이런 기간에도 남녀노소가 빠짐없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고 각 집안 대표들이 한 명씩 참여하는 그런 이제 모임입니다. 그래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이렇게 불러 모았는데요. 그때도 남녀노소가 빠짐없이 모인 것이 아니고 각 집안에 이제 남자들이 대표로 이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과거의 출애굽 때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것은 다름 아닌 왕이 백성에게 베풀어 주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요약적으로 잠깐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시거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길러주셨거늘 너희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버리고 따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였도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요청을 들어주라고 하여 내가 오늘 너희 가운데 왕을 세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환영을 했겠죠. 여기서 물론 왕을 선발하는 과정,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제비뽑기를 했는지 우림과 둠림의 제사장의 어떤 애보 속에 있는 그것으로 판결 방법으로 했는지 자세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찌되었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유다 지파가 인원이 많으니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게 좋겠다.
아니야. 에브라임 지파도 만만치 않으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어떤 사사로운 의견으로 한 것이 아니고 투명하게 한 것이죠. 제비를 뽑는다.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가 뽑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공정한 방법이고 투명한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썼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선발이 됩니다. 어떻게 사울이 선발되지? 사무엘 선지자가 조작을 했나? 그랬을 리는 없죠. 그랬을 리는 없고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뽑는 과정에 관여해 주실 것이다.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고 제비 뽑아서 왕을 선발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성경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방법으로 왕을 선발해라. 그러면 내가 사울이 선발되도록 하겠다. 그런 어떤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미리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어찌되었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가오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19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들은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1000명씩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정말로 숫자 1000명을 가리키는 뜻이기도 하고 또는 족속, 가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희들은 지파대로 나오고 가족대로 나오라. 제비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제비를 먼저 뽑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에서 왕을 선출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가 끝날 때쯤에 그만 베냐민 지파가 멸족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그 위기에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후의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멸종할 뻔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때에 베냐민 지파가 잘못해서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몰살을 당할 뻔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잘못해서 시작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면서 그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죠. 그래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한 지파였습니다. 어떤 국가적인 어떤 중대사를 결정할 때에 베냐민 지파는 발언권이 없었죠. 그리고 인구도 얼마 되지 않은 입장이 매우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 그냥 합의를 통해서 왕을 선출하는 만약에 그런 방법을 썼다면 절대 베냐민 지파가 선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정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이제 그렇게 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선택된 것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가 선택되었다면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각 족속대로 대표자들이 왔을 텐데 그 각 족속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마디리 가족이 뽑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디리 가족에 속한 남자들 중에서 이제 또 제비를 뽑았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이죠.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제비에 뽑힌 이스라엘의 왕이 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울은 앞으로 나오시오. 백성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오. 자, 이렇게 되었는데 사울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울이 어디 갔지? 사울이 어디 갔지? 분명히 집에서 같이 나왔는데 왜 안 보이지? 소리 질러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래? 지금 왕을 빨리 선발을 하고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빨리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다급하게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사울이 여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별걸 다 물어보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사울이 왔다.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답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진보다리 있는 쪽으로 갔더니 거기 정말로 사울이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왜 숨어 있을까요?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고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텐데 왜 숨어 있을까요? 미리 숨어 있다가 나오기로 사무엘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큰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이 마냥 좋질 않아요. 마냥 좋질 않습니다. 뭐 왕이 있어 본 적도 없었고 아무 어떤 그 전례가 없는 상태에서 왕정을 새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말을 따라줄지 그것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왕이 되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급선무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 강적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야 되는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아무 어떤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혼자 맨주먹으로 이루어내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런 여러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마 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이제 자신의 몸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보고 있다. 보라, 이 사람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냐. 두 가지를 얘기한 것이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보다 왕이 되기에 충분한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그 내면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이 숨겨져 있는지 그런 건 모르죠. 그러나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뽑힌 것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구나. 그 자리에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보니까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20, 30cm, 30, 40cm가 더 커요. 기골이 장대합니다. 정말로 다른 민족들 앞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멋진 이스라엘의 왕감이죠. 사무엘이 그렇게 사울의 손을 들어주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 만세! 하면서 두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쳤다는 뜻이죠. 이것이 이제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고 옹립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왕관을 씌워주거나 이렇게 왕의 옷을 입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부터 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최종 선포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자, 남겨진 과정에 보면은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은 전에 왕을 세워달라고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면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너희는 순종해야 된다.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전투가 벌어졌을 때 왕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군사로 모집해 갈 수 있다. 너희들의 아들을 끌어다가 왕이 자기의 일을 지킬 수 있다. 너희들의 아들들을 끌어다가 군대에 어떤 필요한 물자들을 만들게 할 수 있다. 너희들의 딸들을 끌어다가 후궁을 만들 수도 있고 너희들의 딸들을 끌어다가 떡 만들고 그렇게 음식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재산을 세금으로 뜯어갈 수도 있다. 너희들의 노비와 나귀들을 징발해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나라의 규례들을, 제도들을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을 책에 기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보관을 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백성들을 해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요, 실질적으로는 사무엘이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이 저 사람이 왕입니다. 사무엘이 나라는 이렇게 운영될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돌아가십시오. 이걸 사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울이 왕으로 이제 세워졌지만 사울도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전에 자기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따로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의 의복이나 왕의 무슨
왕관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이죠. 예. 그러고 보니까 이제 사울이 살고 있던 그 동네는 이제 베냐민 땅 기브아의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6절에 보면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갔는데 그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어린아이가 아니죠. 각자 자기 집에서 가장들이고 그리고 돌아가서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유력한 사람들이라고 한 것을 보니 땅도 넓고 돈도 많고 집에 식구들도 부리고 있는 종들도 많은 이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마음이. 전에 이제 그 사울도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옆에 유력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사울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을 지키는 그런 군사, 호위무사가 되기도 하고 사울 옆에서 국정을 의논하는 그런 중요한 신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사울이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고 서로 의논을 하면서 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 몰라라. 이제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라.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게 아니고 사울이 왕으로서의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력한 사람들을 그의 조력자로 붙여주시는 것이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근데 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지지하고 사울이 왕이 된 것을 기뻐하고 사울을 조력해주고 그것이 아니고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을 보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였느냐. 이 사람이 야,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검증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울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이성계가 왕이 될 때,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의 왕이 될 때 이성계는 이미 고려 말에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북방의 오랑캐들을 몰아내기도 하고 또 남방에서 왜구들을 격퇴시키기도 했던,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이성계 장군을 좋아했죠. 그러다가 그가 왕이 되니까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외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쉽게 백성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물을 바치지도 않았다. 그러나 사울이 집으로 가면서 자신의 뒤통수에다 대가지고 너깟 놈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 라고 비웃고 아주 불쾌한 말을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기브아로 돌아갔다. 이런 모습만 보아도 아직 사울은 왕으로서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화가 났을 텐데 막 소리 지르고 성질 부리지 않고 그것을 사귈 수 있고 내색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뿐 아니고 사울을 도와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상당히 유력한 사람들 여러 명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뜨겁게 이제 감동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사울을 보면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내가 힘을 보태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하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종을 도와주십니다.
사명만 주시지 않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인재들도 붙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수행할 때에 힘들고 어렵죠. 돈도 부족하고 함께 일할 일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교회의 역사가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지지해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으로 지도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항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왜 이렇게 되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왜 잘 안 풀리지? 그런 어떤 의아한 생각을 먹을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마찰이 있다. 주의 종들이 가는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고 좁고 협착한 길일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조금 고생스럽겠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뜻을 우리가 잘 받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뭔가 잘 일이 풀리지 않는 난처한 일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만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의 손길을 만났을 때 감사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어리석게 원망하며 불평하기보다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탄식하면서 주의 도와주심을 간구하신다면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